이제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이 진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상당히 뭡니까 무모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죠. 이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긴장을 하여서 경비를 철저히 서야죠. 경비를 철저히 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 사울은 다윗을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의 진은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사울이 잠자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쭉 이제 군사들이 둘러서 진을 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울은 상당히 다윗을 두려워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냐 그러면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대해보니까 저 녀석은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사울은 받았고, 내가 이러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다른 이제 두 번째 부하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왜냐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아주 미묘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울만 알죠. 다른 부하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정규군 3,000명이 비정규군 600명을 잡아 죽이는 일은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몽땅 다 자버린 거예요. 몽땅 다 자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럴 수가 있냐. 보편적인 그 군사들 진영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어떻게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잘 수가 있습니까? 앞에 보초도 있고, 또 보초를 감독하는 또 중간 간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대는. 그래서 보초들이 잠을 못 자도록, 그래서 이제 보초들도 하루 종일 밤새 하는 게 아니라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므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금방 잠에 호락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울 군대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진을 막 치고 아마 그날 엄청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전부 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해석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서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 못 차리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왜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자고 자기들이 사울의 진영 안까지 깊숙이 쑥 들어와도 아무도 자기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왜 진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국간도 있어요. 마국간도. 마국간도 있단 말입니다. 마국간이 있어요. 그럼 마국간이 있으면은 이 말들은요, 밤에 모르는 사이 오면 힝힝 거려요. 발도 따그닥따그닥거리고 휘잉거리고 뭔가 긴장이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 못지않게 어색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신호를 보내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어때요? 다 통과야, 통과. 말도 피곤했는지가 통과.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분명히 어떤 신적 계시가 있다. 신적 계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는 이제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라고 지금 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인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럴 일이 없으니까.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뭐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별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새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탁탁탁탁 진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진행을 착착착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순서, 위에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잖아요. 그 헌법이 위배가 되면 모든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헌법소원을 내잖아요. 헌법소원을 내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지금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는 이 법원의 이 판단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소원에서 이거 위헌의 여지가 있다. 그럼 다시 법원에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헌법의 지배를 받듯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헌법이고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비새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 보이죠. 죄인가 아닌가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열어주셨냐 안 열어주셨냐 이걸 보는 거예요. 상황을 열어주셨냐 안 열어주셨냐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아주 어렵지 않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술술술 풀려주셨느냐 이걸 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술술술 풀려주는 거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먼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에 의한 불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욕망에 의해서 막 뭔가를 노력하는데 그게 잘 풀려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요. 그래서 막 도망갔더니 딱 항구에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모든 게 잘 풀리네. 모든 게 잘 풀리네. 가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려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이게 지금 술술 풀리느냐 그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제가 신흥대원 다닐 때 하나님의 뜻 발견 이런 주제의 세미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세미나 할 때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냐 이거 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새잖아요. 아비새. 왕이요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손에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이 가장 시험에 들었던 시기였다고 봐요. 이 부분이 왜?
다윗도 힘들거든요. 다윗도 힘들고, 그리고 뭐였냐면은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다윗이 내가 직접 안 하고 아비새가 한다, 이렇게. 피 묻히는 일은 이번에 여러분 그 뉴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막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안 들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또 강력한 검사들을 법무부 장관, 아니죠, 검찰총장 밑에다가 딱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한참 말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검찰총장 그 라인에 있던 사람이 막 그 법무부 장관에서부터 온 사람한테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검사냐,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도 그래요. 고귀하신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막 호통을 치는, 그게 이제 원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최고 리더십이 굳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중간 리더십이 딱 하는 것이죠. 중간 리더십이. 제가 군대에서 맨날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병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야, 요즘에 너희들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아. 그걸 딱 들어가면 상병들이 이제 그때부터 1병, 2등병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내무반장님이 너 뭐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들겨 패는 상병이 미운 게 아니라 한마디 딱 찌끄러고 하는 병장이 미운 거예요. 야, 요즘에 새로운 2등병들 이런 개념이 없네. 좀 잘하자 우리. 이러면서 딱 들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초상집이 나는 거죠. 그럽니다. 모든 사회는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검찰총장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냥 막 당신이 검사냐 뭐냐 막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이게 사회에서의 체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비새가 당신은 손 놓고 있으십시오. 내가 딱 한 방에 칼로 그냥 잠자고 있는 사울을 두 방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찔러 끝낼 테니까 당신은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넘어서기 어려운 유혹이죠. 그렇죠? 이건 넘어서기 유혹. 전부 다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뭡니까? 손에 피 안 묻혔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단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죠. 그리고 자기를 제일 따르는 그 아비새라는 사람의 간청이 있었죠. 모든 것은요, 오케이, 딱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도 노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윗은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막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따라오는 사람이 간곡한 요청을 노라고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시험을 여기서 딱 이겨냈습니다. 제가 보는 다윗의 시험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이 다윗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과였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시험에 직면했는지는 잘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코앞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렇죠?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새가 우리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처자를 데리고 지금 몇 년째 이 광야에서 갑니까? 자, 다윗 장군이요, 이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찍겠습니다 그랬는데 막 이제 흥분하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하지 마라. 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아비새 삐져가지고 풀 죽어가지고 흥분해난 아이들은 금방 절제시키고 삐져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된다. 저 뭡니까, 꼰대,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꼭 막혔냐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친구 집에 파자마 파티 가고 싶어. 근데 안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걔네들 마음은 이미 아빠가 허락해 줄 걸 다 인식하고 막 다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빠 파자마 파티 가고 싶어. 그 친구 집 가서 밤새고 싶어. 딱 그러는데 거기서 가지 마라.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딸한테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한 일주일간은 쳐다도 안 봐요. 막 울면서 막 짜증내고 친구들과 다 약속했는데 나만 빠졌어 막 이러면서 아주 무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겨냈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의 부하가 참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정말 지금까지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려준 사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호해주지 않은 하나님 뭡니까? 사울은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하나님 탓하네. 정말 결단력도 없고 찬스를 잡은 능력도 없고 당신이 진짜 왕의 자질이 있습니까?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찬스를 지금 몇 차례 놓치는 겁니까? 당신이 사울이 엔게디 굴에서 잠잘 때 그 옷자락을 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그 결과가 뭐예요? 또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전장에 죽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했을 거예요. 아비새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어때? 여전히 하나님에게 원수를 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그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일 것이고 혹 알겠니? 전장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했던 것입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12절에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뒤에서 주관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다윗만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고 다윗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비둬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만약에요 이런 일이시면 아비새의 말대로 여기에서 사울을 찔러 죽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후에 통일되는 이거 말고 왕위까지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충신 아비새 역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역할.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아비새가 나를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 줄 아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을 쭉 살아왔잖아요. 왔는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가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이끌으셨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아냐. 응? 그때 총각 때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신 분이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노력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주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공사할 때 보니까 공사 열심히 해서 이 노가다 하신 분들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노력한 만큼 좀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노가다 이쪽 계열에서는요 돈 띄어먹는 게
아주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더라고. 예, 김 반장, 이번에 바닥 까는데 얘들 좀 데리고 와서 좀 깔아주세요. 이번에 이거 하면 얼마 줄게요. 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쭉 깔아놓으면은 야, 돈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래버리면은 이건 주도 받도. 그래갖고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일한 만큼 받으면 노가다는 아무 짜증이 안 나겠는데 이 노가다반이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들어온 돈이 은혜가 아닐 거라 생각하죠. 큰 은혜입니다. 그게 월급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선택했고 자기가 잘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비새의 정신이 아닌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정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진행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계획을 잘 잡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여기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아니 상거가 멀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떵떵 치는데 아주 잘 들려요. 네? 잘 들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 외치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게 멀리서 막 야호 야호 소리치면 알겠는데, 우리 한번 산에서 멀리 있는데 야호 얘는 멀리 떨어졌는데 너 임마 똑바로 해라. 어떻게 훈계를 합니까? 그 상거가 뭔데? 상거가 멀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산악지대인데 멀어요. 그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누구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은 상거가 뭐니까 그 목소리 주인공이 다윗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또는 알아도 너라는 녀석 누구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대화를 하듯이 상거가 뭔데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가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 이스라엘은요, 온 천지에 나무가 없으니까 소리를 좀만 크게 해도 확장돼 가지고 퉁퉁 울려요. 퉁퉁 울려요. 그냥 쭉 목소리가 커져. 막 이렇게 보면은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요, 밑으로 이렇게 지금 다윗은 높은 데 있고 얘네들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쌓아 붙이면은 이 모든 게 그 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확장돼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이런 산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산들은 그 소리를 질러봐야 나무가 소리를 먹어버리니까 소리가 멀리 안 들리는데, 이스라엘은 말하면 쭉쭉 들립니다. 쭉쭉 들려요. 그리고 워낙에 산세가 이렇게 급하게 솟아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멀리 떨어지면 아예 잡으러 오지 못할 만큼이나 그 산세가 험해요. 그런 데서 이제 얘거든요.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브넬에게 따끔하게 경고한 거예요. 따끔하게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결국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그 예지중지하고 있었는지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똑바로 경배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왕을 보호했으면 끝까지 왕의 목숨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깊은 애정을 또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차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가 잔치를 배설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 때 내가 떡을 딱 입에다 떠 넣어주는 사람이 오늘의 내가 주인공이야. 이거거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딱 떠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어때요? 내가 오늘
저 예수를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떠들어줘. 이게 뭐예요? 그만해라 이 말. 그만해라. 너 그만해. 그래도 이 가룟 유다가 여전히 뭡니까? 그 마음을 접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만해. 마지막까지 그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네 일을 하라. 네 일을 하라. 그럴 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니까 그만해. 경고 주는 거야. 마지막 경고야. 그럴 때 그 말 듣고 어때요?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회개시키려고 시키는 거예요. 사울을 회개시키려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당신을 짓밟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당신 머리맡에는 칼, 창과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16절에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논쟁도 결국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증할 때 그 너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증거 구절, 결정적인 증거물 이런 것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제 논쟁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막 자꾸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묘한 것이 나타나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보호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우리 교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 참 신기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분명히 가장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회개를 안 해도 될 사람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사람들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심지어 결석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의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게 버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